한 주 동안 지난주와 이번 주 로마서 3장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좀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인간이 처음 태어날 때부터 오늘도 지금 베이비들 있거든요. 우리 교회 참 감사하죠. 성탄절에 부활주일에 유아 세례 베풀었고 오늘도 유모차에서 막 이렇게 예배 드리고 또 오늘 또 귀한 생명 태어날 거 미리 감사하면서 인간이 세상에 태어날 때 어떤 존재로 태어날까? 여러분, 우리가 선한 존재로 태어날까요? 악한 존재로 태어날까요?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싶어서 제가 좀 한번 서치를 해봤습니다. 제가 가끔씩 유튜브에서 좀 좋은 인사이트를 얻는 그런 생물학적 과학자인데요. 최재천 교수님 영상으로 좀 잠깐 자료를 좀 보여드리면, 이분이 제가 궁금한 거를 투표해 봤더라고요. 33,000명이 투표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인간이 선한 존재로 태어나는가, 악한 존재로 태어나는가. 그래서 이분이 한 영상을 쭉 보면서, 물론 이제 과학자의 입장에서 또 사회학자의 입장에서 쭉 나눈 영상이지만 저는 그냥 필요한 부분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봤더니 이 최재천 박사님, 교수님도 마찬가지고 세상 사람들도 인간이 선하게 태어난다, 악하게 태어난다 중에 세상 사람들도 악하게 태어난다에 더 많은 투표를 했더라고요. 투표 결과를 그 다음 장에 제가 보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세 단계인데요. 인간은 원래 선하다라고 설문한 분들이 33,000명 가운데 10%. 그 두 번째, 인간은 원래 악하다. 39%니까 40%. 4배가 더 많은 거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도 자기들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좀 악한 거죠. 근데 이제 중간, 맨 마지막 이제 클릭되어져 있는데 보면, 태어날 때는 중립, 환경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50%, 그러니까 10%, 40%, 50%. 이 정도 33,000명이 투표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우리는 그러면 바울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사실 인간 존재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지금까지 인류 역사는 거기에부터, 그것에 기초해서 여러 가지 정치, 경제, 문화, 특별히 교육 제도는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이제 먼 서구의 이런 조사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우리가 잘 아는 것, 맹자, 순자. 아주 오래전에 한국에서, 이건 초등학교 때 배운 걸로 전 기억하는데 여러분들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맹자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착하게 태어난다.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그래서 성선설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공자의 대표적인 제자로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맹자. 그리고 반면에 순자, 이제 한국의 여자분들 이름도 많은데 순자는 맹자보다 한 70년에서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한 100년 정도 후대의 사람인데, 순자는 아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난다. 중국 춘추 전국 시대부터 동양에서도 인간이 어떻게 처음에 태어났냐에 대한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동양 철학이나 역사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도 루소 같은 사람들, 성선설, 철학자나 사상자들 다 이렇게 분류해 보면 그런 영향들이 있는데요. 한 가지만 더 소개해 보면,
한자 사자성어 가운데 측은지심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성선설을 주장한 맹자의 4가지 사덕에 나오는 첫 번째 덕이 바로 측은지심입니다. 지심,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 측은, 누군가를 남의 불행을 보면 가엾게 여기는 마음. 그래서 맹자는 이 측은지심이라는 게 맹자의 성선설을 기초하는 핵심, 사실 티오리, 이론이 되죠. 모든 인간은 이렇게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분들을 보면 여러분들 스스로는 어떤지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측은지심. 아유,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인간이 본능적으로 그런 마음을 갖는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선하게 태어난다. 맹자는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나라 역사 조선시대 성리학의 기초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선함, 도덕적인 가능성에 무한한 가능성을 둔 거죠. 그래서 인간은 가지고 있는 선한 본성을 잘 유지만 하면 가정도 개인도 그리고 사회도 세상도 참 도덕적이고 잘 질서 있게 돌아갈 것이다.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조선의 역사만 봐도 그 성리학, 맹자의 사상을 이어받은 그 성리학의 기초에 세워진 조선시대가 그렇게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춘추 전국 시대 인간의 그 교만과 인간의 욕심이 극에 달했을 때 서로 전쟁하고 싸우면서 그 이후에 이 맹자가 틀렸다. 인간은 착한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그래서 순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성악설. 인간은 본성적으로 악하다. 그래서 이 성악설이 나오면서 본성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이 성악설에 기초한 사상과 문화가 지배하는 사회일수록 교육제도가 발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악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좋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트레이닝해야 인간은 선한 존재로 될 수 있다. 깊게 전문적으로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저도 그럴 능력은 없지만 세상은 그렇게 지금까지 유지돼 왔고 그렇게 어쩌면 정반합, 변증법적 경험과 발전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세상까지 오게 된 겁니다. 지금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세상이 아니라 기독교는 그리고 성서는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지난주 우리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9절 말씀에 다 죄 아래 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우리는 다 모든 인간은 죄 아래 있다. 어떻게 보면 순자가 주장한 성악설과 같은 내용입니다. 로마서 3장 9절 다 죄 아래 있다. 이어지는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은 내가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생각뿐만 아니라 성경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생각은 인간은 성선설이 아니라 성악설, 굳이 매칭하자면 인간은 악하게 태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본 로마서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도 바울, 그 바울의 신학과 바울의 사상 속에서 인간은 크게 3가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적인 타락. 인간은 다 그 아담으로부터 전가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담으로부터 전가된 죄로 인해서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라서 죄를 짓게 된다.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은 다 죄인이다라는 고백이며 동시에 죄는 파워,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의 영향력 밑에 우리가 있다. 전적인 타락과 죄에 대한 보편성을 이야기합니다. 죄가 이렇게 보편화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인간 이해는 모두가 다 죄인이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바울은 이중적 실존론을 이야기합니다. 영과 육을 나누는 거죠. 잘하는 것처럼 겉사람은 썩어지고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바울의 인간 이해에 기초한 말씀들입니다. 영과 육이 갈등하는 이 두 가지가 이중적으로 인간 안에 공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이중적인 갈등, 아마 오늘 아침에도 어제까지 너무 날씨가 좋았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 이은희 집사님이 아멘 하시네. 네. 금요일에도 날씨가 좋았습니다. 그렇죠? 목요일까지 날씨가 너무 안 좋다가 금요일에 날씨가 좋으니까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막 다 죄 아래에 있던 인간들이 막 미친 듯이 막 밖으로 막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레스토랑이라는 레스토랑 꽉꽉 차고 말이죠. 와, 오늘 주일인데 오늘 아침에 창문 열어보셨어요? 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이 4월이라는 걸 간과하신 것 같아요. 눈이 막 내리더라고요. 오늘 아마 예배 끝나고 갈 때쯤에는 눈은 오지 않을 것 같은데 오늘 주일에 날씨가 조금 싸늘해졌는데 이렇게 날씨나 이런 거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늘 주의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고민하면서도 우리 안에 이 이중적 실존, 갈등론, 영과 육이 싸우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이제 우리가 읽게 될 7장에 가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도다. 선을 원하는데 마음은 영적으로는 원하는데 육체는 자꾸 악을, 예수님께도 마음은 원이로되 이런 우리 안에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이런 갈등이 우리 인간들 안에 존재하고 있죠. 바울이 이해하는 인간 이해의 핵심은 인간 본성 그 자체보다 결국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데 그 가능성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는 이제 로마서 3장 남아있는 모든 말씀, 로마서 3장의 결론이자 핵심적인 주제가 될 터인데요. 크게 로마서 3장 19절부터 28절까지 오늘 읽은 말씀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19절부터 20절까지 두 절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기능, 두 번째는 율법이 아니라 새로운 구원의 시작, 하나님의 의, 21절부터 26절, 그리고 마지막 27절과 28절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왜 믿음밖에 없는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요, 다 죄 아래 있다, 이렇게 지난주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일 겁니다. 아마 이 전제를 듣고 이제 19절 말씀을 눈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이제 제가 해석해 보면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방인들, 헬라인들, 예수 믿지 않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 너희는 죄 아래 있고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스스로 자신들을 설명하기에 우리가 선하게 태어났든 악하게 태어났든 상관없이 지금 우리는 이제 선하게 할례를 받고 율법 아래에 있으므로 우리는
완벽한 구원의 가능성을 보장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제 끊임없이 도전하면서 지난주에 다 죄 아래 있다. 그리고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이건 오늘 설교 주제는 아닌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왜 죄 아래 있다, 그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을 인용하면서 시편을 인용하면서 무슨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다, 이런 이야기 지난주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왜 모든 인간이 죄인일 수밖에 없느냐, 가만히 사람들이 말하는 것만 들어봐도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 줄 알 수 있다, 그 이야기인데, 설교의 오늘 핵심 주제는 아니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보면 본인이 일부러 그렇게 표현했는지 아니면 본능적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참 배워야 될 좋은 점을 제가 하나 발견했는데요, 저기 우리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은 본인도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칭찬할 때는 자기를 빼고 그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지난주 설교 제목,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다. 야, 그럼 우리가 뭐 아무것도 아니고 선택받은 백성,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럼 우리는 베네핏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냐? 그때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냐? 왜 유익이 없냐? 왜 축복이 없냐?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칭찬하거나 그들의 장점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고, 오늘 이 3절을 보면 우리가, 사도 바울 자신을 포함해서, 나도 유대인이고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죠, 나를 포함해서 뭔가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드러날 때는 사도 바울은 자신을 포함한 유대민족 전체를 표현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나나 유대인, 나도 유대인이고 여러분들도 유대인인데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물론 한국말을 번역한 분이 이렇게 라임을 맞춘 것 같죠. 죄 아래, 율법 아래,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우리는 율법 아래 있고 이방인들은 죄 아래 있다, 이렇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딱 선긋기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너희나 율법 아래 있다고 생각하는 너희나 죄 아래 있다고 생각하는 이방인들이나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다 함께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네,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오늘 말씀은 특별히 우리가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과정을 교리적으로나 성서적으로나 가장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본문인데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적절한 표현이 어떻게 있을까 조금 부적절할 수도 있는데요, 제자훈련 아무리 해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고 쓰고 해도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이라는 그 법전을 가지고 있지 않죠.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 교수님 그 강의를 책을 보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구약 신약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으면 유대인들이 되게 기분 나쁘대요. 자기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율법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구약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 가운데서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모세가 썼다, 모세가 받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율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 살아야 될 법률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총 613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르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총 611가지, 그러니까 참 엄청난 겁니다. 611가지에 뭐가, 거기에 다 법률적인 조항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안식일에 해야 될 거, 먹어야 될 거, 말아야 될 거, 걸어가야 될 거리부터 해가지고 만나야 될 사람, 먹지 말아야 될 것부터 모든 규정들이 다 있으니 그것을 그대로 지킨다고 하는 유대인들도 참 대단한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법대로 사는 사람들이니까 법을 모르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 얼마나 이 영적인 디스턴스가 크겠어요. 그리고 그 영적인 자신감을 넘어선 자만심이 크겠어요. 지금도 전 세계 유대인들 하면 엄청난 거죠. 근데 율법, 우리가 유대인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율법에 대해서 뭐 깎아내리거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개신교 입장에서 그냥 율법의 대표적인 거 한 가지만 생각해 보면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 나오는 10계명. 10계명이 율법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다섯 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책 10계명, 되게 성경책 앞쪽에는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 있고 뒤쪽에는 10계명이 있는데, 10계명을 살펴보시면 이 10가지 계명을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이겁니다. 법은 그건 다 지킬 수도 없고, 법 조항이 너무 어려워서 우리 인간이 지킬 수 없다는 게 아니라, 법을 딱 보면 우리는 다 죄 아래에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완벽한 사람만 지킬 수 있는 그 10계명을 우리처럼 연약하고 죄 아래에 있는 죄인들이 어떻게 이것을 다 지킬 수 있느냐.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면 611가지 법을 하나도 깨지 않고 그대로 잘 지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믿었는데, 사도 바울이 본인도 유대인 입장에서 잘 배우고 교육하고 다 이해했는데 결국 살아보니까 지켜질 수도 없고,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무엇을 잘 611가지 아니라 6130가지라도 잘 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엇을 했다고 해서 헌신하고 예배드리고 60년을 믿음으로 잘 살았다고 해서, 우리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무언가 우리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참 잘했다, 너 구원해 줄게,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닌 거예요. 율법뿐만 아니라 10계명만 봐도 이걸 어떻게 다 지키지, 나 같은 사람은 도저히 못 지키겠구나.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여러분, 죄를 깨닫는 것, 지난주 우리가 죄 아래 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 아래 있다. 이것을 우리 교회, 감리교회 교리와 신학, 감리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배경이 순복음이든, 순복음은 감리교 계열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감리교 신학과 다르지 않습니다. 장로교, 오늘날 개신교도 마찬가지고요. 구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깨닫게 되는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것을 진지하게 깨달아 보신 적 있으세요? 시험에 실패했더니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부족한 사람이구나. 지금 죄인이 아니죠. 우리는 언제 내가 정말 선한 인간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것을 언제 깨닫게 되는 건가요?
신학적으로는 이 성서적 이해에 기초해서 개신교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고백하냐면, 그 누구도 나 스스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제멋대로 살고 싶고 제멋대로 살아왔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이것을 선제적 은총, prevenient grace. 그래서 인간의 구원이 내가 이것저것 다 해보고 살았더니 정말 나는 정말 가능성이 없는 참 나쁜 인간이구나, 이렇게 깨닫고 여기에서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집사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내가 죄 아래에 있구나 하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닫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 율법의 기능처럼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셨다. 내가 무엇을 해서 실패해서 뭘 노력해서 안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제적으로 먼저 찾아오셔서 은혜를 그래서 우리가 고백으로 구원은 내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먼저 시작된 하나님의 전적인,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선제적으로 시작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바로 선제적 은총. 나는 죄인이다. 그리고 이 죄를 깨닫고 그 다음에 구원의 시작은 회개, repentance, 회개하는 자들에게 시작되는 하나님의 부르심, 은혜, 그리고 은혜에 응답하는 인간의 회개를 통해서 구원이 시작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21절 말씀 통해서 율법 외에 새로운 것을 설명합니다.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기 이 로마서 3장 21절이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복음의 전환점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이젠 율법이 아니라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의롭다 하심. 그래서 내가 죄 아래 있는 인간이구나,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죄 용서를 위한 회개 기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입니다. 이 부분은 좀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22절에 하나님의 의가 두 번째 은혜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21절에 율법으로서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게만 하는 기능이 율법의 기능이고, 이제 율법 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정말 구원의 결정적인 전환점,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되는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오직 하나 유일한 의가 나타났으니, 22절, 그 의는 무엇이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이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이 요즘 개신교에서 신학적으로 논쟁하고 갈등 일으키는 모든 것이 이 구원의 보편성입니다. University of Gospel, 복음의 보편성. 누구든지, 그러니까 동성애에 대한 논쟁을 가지고 개신교에서 서로 조금 이견과 갈등이 있을 때도 누구든지, 조금 더 좀 유치한 것 같아도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런 얘기 나오는 것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의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이 복음의 보편성인데, 그러나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지만 아무나 구원받을 수 없는 것, 유니크니스, 오직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아무나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지만 아무나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보편성과 특수성, 유일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두에게 열려있는 구원의 가능성, 그러나 오직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는,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할 뿐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하나님의 의는 공의, justiceness,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정의의 개념으로 이해하기 쉬운데, 사실 여기 하나님의 의는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보다 신분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서 죄를 회개하면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주로 고백하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신분이 주어진다. 죄의 자녀가 아니라 넌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얻게 된다.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 21장 22절, 첫 번째 은혜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은혜가 선제적 은총, 은혜라면, 두 번째 은혜는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새로운 신분, 하나님의 의를 입게 된다. 여전히 불의하고 여전히 죄 지을 가능성이 농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칭의, justification, 의롭다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이 기가 막힌 표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23절, 24절 계속 한번 읽어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부분도 한 번쯤 꼭 제가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연말이 되면 유명한 연예인들이 이제 시상식에서 막 이렇게, 운동선수들은 금메달 따고 시상식에서 금상하면 가끔씩 우리 크리스찬들을 행복하게 하는 예수 잘 믿는 영화배우나 가수가 모든 영광을, 한번 해보시죠. 시작.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도 살다가 뭐 이렇게 잘 되면 좋으시겠어요. 아들이 취업돼서 할렐루야. 네. 뭐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 그렇게 일상적으로 크리스천들이 언어를 사용하잖아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뭐 번역에 조금 뉘앙스는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여기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해와 표현의 힌트가 여기 있습니다. 영광을 돌린다가 아니라 영광에 이른다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다가 뭐 좋은 거 얻을 때마다 이거 하나님께서 내게, 이게 내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이거 하나님 받으실 영광, 이게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거룩함, 오직 믿음으로 살면서 선제적인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누리고 칭의, 의롭다고 불러줘. 여전히 죽도 밥도 아닌데 목사라고 장로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불러주니까 감사해서, 그렇게 감사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다가 글로리피케이션,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이르는, 영화의 단계에 이르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삶인데,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드디어 죄 아래 있는 자들이 더 이상 죄 아래, 죄의 영향력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딱 가지고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된 것이죠.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5절을 잘 이해하려면 사실은 많은 주석자들이나 목사님입니다. 25절에서 키워드는 화목제물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도 화목제물을 잘 설명해 봐야지, 화목제물을 잘 이해해야 믿음으로 사는 법, 구원, 저나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오늘 일부 예배 때도 그렇고 설교를 해보니까 화목제물이 아니라 저에게 더 큰 은혜가 되는 것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여러분, 관과하심으로 무슨 뜻인지 모르는 말 아닐 것 같은데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관과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관과라는 표현을 쓸 때는 긍정적인가요? 부정적인가요? 오늘 일남성교회 회원분들 가운데 제가 확인한 건 아닙니다. 오늘 딱 왔는데 다들 흰 옷을 입고 계시길래 오늘 흰 옷을 입기로 하셨나 보다. 맞죠, 회장님? 근데 흰 옷을 안 입고 까만 옷을 입고 온 분들은 오늘이 헌신 예배라는 것을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간과라는 단어는 뭔가 중요한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거나 실수했을 때 오늘이 주일이라는 것을 간과한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죠. 여기 25절 말씀에 보면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오랫동안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깜빡 잊고 원래 얘네들 내가 죽여야 되는 애들인데 깜빡했네, 이런 느낌이거든요. 얘네들 그냥 멸망시켜야 되는 애들인데 실수로 구원하셨다, 이런 느낌의 단어인데요. 헬라어나 이런 거 찾을 필요 없이 제가 최근에 번역된 새 한글 성경을 딱 찾아봤더니 유치할 정도로 기가 막히게 번역해냈더라고요. 저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강력하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어서 오늘 이 말씀 소개하려고 그러는데요. 간과하심으로가 새 한글 성경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못 본 척하심으로. 못 본 척하심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그리고 믿음으로 여러분들 사실 수 있도록 저도 정말 말씀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참 많이 하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못 본 척 해주시는 은혜. 여러분 아닌가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이곳 성전까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일어날 때부터 기쁘셨습니까? 오늘은 주일이다. 아니 어젯밤부터 내일은 주일이다. 교회 가야지. 아침에 교회 가서 오종훈 권사님 만나야지. 막 이렇게 전날부터 막 기쁘고 막 주차장에 내리면서 아멘 도착했습니다. 시동 끄면서 빨리 가서 목사님 보고 막 이렇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꽉 차게 와서 우리가 이 성전 안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주차장에 내리면서까지 옆에 계신 분들이랑 내가 그래서 그거 입지 말라 그랬잖아. 꼭 그걸 입고 와요. 오늘같이 날도 이렇게 추운데. 예배 끝나고 봅시다. 이러고 이제 들어올 수도 있죠. 저는 그렇지 않지만 어떤 모습으로 살다가 주일날 우리가 여기 다시 오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놀라운 은혜. 못 본 척 하심으로. 다 보시고
다 기억하시고 우리가 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고 나누신다면 그 누구도 의롭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 수도 없는 우리들인데 우리의 죄를 관과하셨다. 날마다 날마다 다 아시고 다 보시고 다 당하시는데 근데 못 본 척 하신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할 만큼 뻔뻔하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오늘도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아니 지금 방금까지도 우리가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못 본 척 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26절에 사도 바울은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아담이 지은 죄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모든 인간에게 전가되어, 신학적으로 원죄가 전가되어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이론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죽는다는 것,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 이게 죄인이라는 증거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처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도 간단한 겁니다. 한 사람의 죄가 우리의 전가된 것처럼 한 사람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사 예수 믿는 자들은 의롭다 하시고 못 본 척 해주시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것. 다 죄 아래에 있다라는 고백을 통해 시작된 회개는 구원의 시작이고 선제적인 은총입니다. 칭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한 한 주 동안 구체적으로 예수 믿는 법을 더 잘 믿는 법을 배워야 되겠지만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랑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먼저 짝지으시겠어요? 네, 옆에 계신 분들이랑 빨리 이렇게 한번 했어요. 제가 지금부터 말하는 대로 인사하세요. 우리 박병태 장로님이랑 조춘희 집사님 조금만 가까이 오시죠. 네. 네. 두 분 이렇게 서로 마주 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고 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십시오. 예수 잘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잘. 방법, 오늘 말씀 27절 28절 보면 자랑할 게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나 행위로나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께서 못 본 척 안 해주시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고 사랑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못 본 척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죄의 습성 가운데 습관적으로 영원히 머무르는 영원한 죽음 멸망이 아니라 못 본 척 해주시는 그 은혜 앞에 눈물 흘리고 다시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그 은혜, 그거 가지고 옆에 분들이랑 인사하는 겁니다. 예수 잘 믿으십시오. 그리고 입술로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입는 것. 누구든지 입술로 난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하기만 하면 못 본 척 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새로운 신분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하신다. 여러분, 이 로마서 3장 오늘 28절까지 읽었는데 31절까지 있는 로마서 말씀에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다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인지 깨달을 수 있는 선제적인 은총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눈물 가운데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를 정말 제대로 믿어야겠다. 예수 믿으며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번 한 주에 나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침마다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새로운 신분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이 두 번째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밖에 없다. 여전히 부족한 우리들 못 본 척 해주시고 다시 믿음으로 살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삶, 자랑할 것 하나도 없고 오직 믿음의 법, 믿음으로 사는 방법밖에는 그 어떤 가능성도 없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사는 삶을 오늘 이 성전에서 함께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